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네, 크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령님 계신가? 긴가민가 해서 여러분 반응 못 하시나요? 혹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긴가민가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경청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활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귀한 주의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긴가민가, 이 말이 표준어일까요? 왠지 충청도 사투리일 것 같죠. 충청도 분들이 맞아? 진짜야? 이럴 때 겨? 이러잖아요. 그죠? 겨 아니요?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긴가민가? 이것도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라는 말은 기연가, 미연가 하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기연, 그런가? 미연, 그렇지 않은가? 라는 말의 준말로 표준어고요. 그런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것을 확인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든 아니든 그런 것 같죠. 1편 맞습니다. 동전은 분명히 땅에 떨어지면 한편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동전이 만약에 모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세계 토픽, 해외 토픽감입니다. 긴가 민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또 분명한 것은 지금 보이는 동전처럼 Yes라는 면이 있다면 그 뒷면에는 No라는 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No 뒤에 마찬가지 Yes가 숨어 있습니다. 동전은 Yes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No로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Yes, No, 모든 양면을 갖고 있을 때 돈으로서의 가치, 그 동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따져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동전 한 면처럼 둘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꼭 흑, 백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현실은 흑백이 아니라, 흑과 백이 아니라 흑과 백이 섞여 있는 회색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때때를 열거한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만사가 그렇게 다 때가 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일이었고 이건 나쁜 일이었어, 그렇게 판단하기부터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가운 일이 있죠. 또 반갑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 여겼었던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느냐, 반갑지 않은 일이 꼭 나쁜 일이었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반가운 일이 오면 반갑지 않은 일, 또 그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일 후에 반가운 일이 또 다가오기도 하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흐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런 반가운 일과 반갑지 않은 일,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길이 그렇게 다양하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4월의 주제를 원류에서 지루로라고 정했다고 우리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4월에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각각의 현장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이 마치 이 물이 본류에서 갈라져서 이게 지류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라는 것이요, 각각 그렇게 지류로 흘러가다가도 다시 원류로 이렇게 모여들죠. 우리 수도권의 대부분의 하천, 중랑천 비롯해서 모든 하천들이 결국에는 한강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원류로 다시 모여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양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말씀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교회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반갑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시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죠.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문제를 스스로 짚어내고 진단해냈고,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7 봉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의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랬다면 이제 훌륭한 봉사자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교회는 탄탄대로를 질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의 지도자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80도 변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 스데반과 같이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극적 변화여서 그랬는지 그 극적 변화 전에는 더욱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사회층이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격하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8장 1절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흩어진 거다. 이 흩어지니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어로는 두루 뿌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캐터라고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봄철에 농부가 씨를 파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별 그닥 큰 정성이 없는 것처럼 그냥 쑥 흩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함으로 그렇게 흩뿌려졌습니다. 4분 5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사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확인되는 게 무엇입니까? 노라는 방향으로 엎어졌었던 그 동전이 그렇게 뒤집힌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예스라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류에서 만나기 위한 여러 지류, 그 물줄기들이 결국엔 그 복음의 진행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굽이굽이 흘러가다가도 해피엔딩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시작된 본류, 그것과 결국 흘러 도달하게 될 그 원류를 안다면 오늘 혹 좁디 좁은 거친 도랑을 굽이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일에 결국은 해피엔딩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된 대로 그 원류대로 그 본류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지류의 환경은 땅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류, 원래 우리가 흘러왔었던, 그리고 원래 돌아가야 할 그 하늘 법칙과 그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이 이 땅의 기준, 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지역 환경은 사마리아입니다. 그 환경, 그 복음이 주르르 흐르고 있을 때 확실히 다른 성령이 내리는 그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그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전혀 하늘의 방법과 다른 그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 덕분인지 사람들은, 그 땅은 빌립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도 걷습니다. 마치 생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동네에 임했었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벌써 먼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복음의 사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도 했지만 스스로만 큰 자가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누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가 보이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을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빌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었던 마술사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됐든지 간에 마술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비해 보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도 새로 오는 빌립의 모습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빌립의 모습도 시몬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의 모습도 시몬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시몬도 마술이라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가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빌립이 나타났네? 근데 그 빌립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 빌립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 빌립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고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때로는 이 땅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좋아 보이는 것,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영적인 성장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무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반응들이 종종 나타나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받기에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인식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 보이지 않는 진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온전히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두 다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가장 높은 경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고 믿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할 때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이는 것에 묶여 있곤 합니다. 성령도, 성령을 받은 것도 긴가 민가 그러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론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난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빌립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사로 두 가지 의견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 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확실히 신비한 표징을 받아서 성령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오순절 신학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오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더라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집사가 가서 선포했을 때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가 교권,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가톨릭은 세례 후에 주교의 건진 성사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주어진다는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판단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사도들이 안수하는 장면을 보고 집사 빌립의 그 능력도 사모했지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심취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성령이 내리고 있다,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광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성령의 신비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시몬 입장에서 자기가 베푸는 그 마술보다도 눈에 확 띄고 뚜렷하게 보이고 더욱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능력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광경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신비한 능력을, 마술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가 보기에도 더 크고 신비한, 그렇게 보이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지는 그 능력, 그것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사람의 안수의 능력 때문에 가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땅, 그 지류에서 하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일을 땅의 시선으로, 땅의 기준으로 해석하려니까, 그렇게 파악하려니까 보이는 능력만을 보이는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엉뚱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돈을 주고 대가를 준다, 그래서 산다, 철저한 땅의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일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신비한 일도 결국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다? 그것도 영적 성장의 기초반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입문 과정을 지나서 정말 복음의 참된 능력을 허락받게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허락받는 것에서 거기에서 누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류에서 본류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복음에 다가서고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신앙을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신앙함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목매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복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때까지의 내용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산 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2장에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판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동체와 다른 모습을 나중에 4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음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음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돈이 얘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와 대조되게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것을 숨겨놨었던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6장에서 공평한 구제의 문제,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구제가 제외된 일들을 다시 복원시킨 거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8장에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함도 모두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돈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우리 손에 돈이 항상 들려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들려 있으면 하는 건가요? 네. 분명히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법칙에 예속되는 것,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기준으로 행복을 사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문제입니다.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로 도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 땅의 현장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지류,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을 탈피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분명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지는 것, 그것을 사모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모했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뭔가 신비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 세상 방법대로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아니 그런 시몬과 별 다를 것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크게 아주 쿡 찌릅니다. 번뜩 일어나게,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땅의 것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면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다만 소망이 있는 건 이 시몬에게 주는 그 경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죽는 그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악한 것은요, 내가 엄청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등 돌려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과 등 돌려 있고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멈춰 있을 때, 그 땅의 방법으로 복을 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오셨기 때문에 참 잘하셨습니다. 이미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보여지고 있는 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무엇을 드리면 내가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지불하면 될까요? 그런 간구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선물은 그렇게 땅의 것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진짜 선물은 내가 원하는 보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온 본류, 그리고 결국 합류하게 될 그 원류를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란다. 그때 내가 정말 평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욥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내가 가는 길이라는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A냐 B냐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그 모든 갈래를 지나 본류로 만나 그 갈래 그 지류를 통해서 점점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만나게 되는 순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피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한량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정말 성령과 친밀한 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힘차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물줄기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살지만 철저히 하늘의 법칙으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굽이굽이 험한 것 같은 내 삶의 지류에서 결국 평온한 원류로 흘러갈 그날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는 주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